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1차 귀환민들의 명단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고 지도자들도 세워져서 성읍의 기초가 다 갖춰진 것 같은 이때 왜 지난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는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읍에 비해서 이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 성읍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디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군가 쳐들어올 때 이제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를 안전하게 경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만큼의 인원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주민이 부족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제 성 안에 거주할 주민들을 선발하고자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큰 일을 느헤미야가 혼자 결단하고 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말이죠. 이 말은 즉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볼 만큼 이 7장에는 긴 지면을 할애해서 첫 번째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 귀환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명단을 빠짐없이 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 배워야 될 말씀, 그 교훈에 대해서 지금 그는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이 귀환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귀향민들은 고국을 떠나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외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최소 아버지에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더 길다면 손자에 이르기까지의 그 두세 대에서 세 세대에 이르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와 신앙을 잃어버릴 법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전해받았던 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을 그곳에 살아야 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냈습니다. 야훼 신앙에 근거한 이 정체성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 1차 귀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지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나름 자신들만의 삶과 업적들을 이루어냈고, 그렇게 이루었던 이제 결실들, 안정된 삶,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들의 고국, 즉 황폐해진, 전쟁 후에 요즘 이제 그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우리도 매체를 통해서 너무 잘 살펴보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땅으로 안정된 삶을 이뤄놓은 이곳을 떠나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황폐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는 그 자체가 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잊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는 돌아가야 돼 라는 결단이 그런 모든 배경 속에서 그러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6절에서 69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 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귀환했던 이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데려왔던 노예들의 수,
그리고 짐승의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막 노예로만 힘들게 살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노예들과 짐승들을 다 가질 만큼 그들은 그곳에 있는 동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평생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내 자녀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어디든 찾아다닐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맹자의 어머니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정말 최고의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이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이미 지금까지 이룬 부를 지켜내고, 또 자녀들에게까지 최고의 교육을 선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들의 나라는 이미 70년 전, 그냥 뭐 7년 전, 7개월 전이라면 어떻게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긴 역사 속에서 이미 70년 전에 멸망을 했고, 돌아가봐야 이제 전후 국가를 세워야 되는 그 큰 부담감과 도대체 그것이 언제 끝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생길이 너무 훤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첫 번째 귀향민들, 이들은 자신들이 이뤄놓은 이 바벨론에서의 모든 생업과 그리고 인맥과 또 자녀 교육의 기회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눈앞에는 비록 이 거대한 문명을 가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보이는 바벨론이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하찮지 않아,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들의 이름이 바뀔지라도, 또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바뀔 수도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이복과 모든 것이 바뀌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왔을 때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이런 결단,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제와 오늘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이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그 결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화려함과 성공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이들,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걷기로 결정한 이들은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또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를 보면,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제 어제도 보았죠. 어제는 이제 계보가 남아있는, 가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집안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에는 그렇게 계보가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이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보가 남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남아있지 않아서 신원이 보증되지 않는 사람이든,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아니든 그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모두에게 빠짐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바벨론을 떠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혹시 명하시는 날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 온 것,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이방 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고 가졌던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그 당시에 너무 위대한 문명을 이루어냈지만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풍요로웠던 그 나라도 역시 오늘의 역사가 증명하듯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았죠. 내가 나의 정체성과 내 고국이 어디였는지 잊을 만큼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을지라도 그만큼 그것이 화려하고 대단했을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고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사라지지 않을 것,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에 따른 것이 무엇인가를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진짜 고향으로 인도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곳,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결단을 했던 이 믿음의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이 있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무너진 땅과 같이 보인다면 지금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들처럼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총독과 족장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닿는 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물질만을 드린 게 아니라 느헤미야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성을 활성화시키고 처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그 안에 인구가 부족해서 이제 주민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안전하게 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의 오늘 마지막을 보면 이제 7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처음에 귀환해서 각자 이제 무너진 성벽 때문에 그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각자 정했던 거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이 끝날 때쯤에는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결국 그들은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이주해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힘들게 자리 잡았으니 그냥 여기서 계속 살래라고 자기들의 뜻대로 정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으로 우리가 이동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기꺼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있었던 그곳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뜻으로 그들은 또 한 번 삶의 거처를 옮기는 결단을 또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가진 것들,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여러 가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섬김을 드리고 했던 그 모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해 드린 그 모든 헌신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또 우리의 체력과 물질과 헌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황폐한 곳조차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곳에 아름답고 풍성한 그 주님만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이 귀한 사람들의 명단에 앞으로 우리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